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어린이는 때묻지 않고 순수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 어머니 품이 안식처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와도 이 어린이는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잠도 자고 생활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또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거석일투석도 다 감찰하시고 투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서 이 공중문서를 잡은 마귀가 미혹에 당해서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사르의 고통을 10개월 동안 주고, 그 뱀 사단은 흙을 먹고 땅을 베도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생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령 죽는다고 명하시고 이르게서 쫓기라는 심리가 됐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아성찰을 좀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내 자신을 보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는 때묻지 않고 어려서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종에 있게 뗄라 장작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가기 전에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드릴 제물을 왜 준비를 안 하고 이상의 뜬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뒀을 것이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결국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보석줄로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면, 그 나이가 한 16세 되니까 뭐 청소년이니까 얼마든지 100세 먹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서 순순히 따르고 재물이 되겠다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니까 아브라함 너 칼을 멈춰라. 그래서 멈추고 저 옆을 봐라. 보니까 번제 드릴 재물을 벌써 준비해 놨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인정하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묻지 않는 설교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에게 특별히 강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 새벽마다 드리는 유튜브 방송에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야만이 성경의 흐름과 문맥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뜻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은 시청하시지만 복 받을 생각 없는 사람은 시청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좋아요하고 그냥 눌리기도 하고, 저 무슨 어떤 동영상을 올렸더니 자동차 그저 가다 서다 하다가 약간 김밥만 입맞춤 하던 걸 동영상을 올려놨더니 그게 벌써 1,000번이 넘었어요. 뭐 며칠도 안 됐는데 시청이 얼마나 많이 그런 거는 많은지. 그러면서 뭐 중국말 하면 따봉이라나 이 저 최고라고 그 저 세 사람이나 좋아요를 눌려놨더라. 그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야, 어린애 낳았을 때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린애들을 낳으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를 좀 하십시오.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도 잘 섬겨요.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지만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자, 이 어린이, 이 주일에 이 어린이는 꽃 같은 어린이에요. 꽃 같은. 꽃을 저도 사랑합니다. 참 좋아해요. 우리 부친이 꽃을 좋아하는데 저도 닮아서 그런지 꽃을. 그래 우리 교회 사방이 지금 꽃이 이름 보면은 그냥 매화꽃이 피지 백꽃도 피고 사과꽃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엄청나게 백꽃도 피고 또
하여튼 꽃이 만발하게 펴요. 우리 동영상에 올리는 그 임마누엘 교회의 성경을 한번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맘모스 같은 큰 대형 예배당보다 저는 어떻든 간에 말구유 같은 한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좋아요. 여기서 교인이 많으면 다른 곳으로 또 보내서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교회가 사도직이 돼가지고요. 은혜 받아 하나님 만나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그래요. 하나님, 빨간 하나님이 있는지 하얀 하나님이 있는지 특히 WCC 그 배도 집단에 가입된 그런 교단 소속의 교회 여러분 다니지 마시고 성경적인 교단 소속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이 그냥 꽃과 같이 예뻐서 꽃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1856년 레오날드 목사가 재창하였는데 1883년에 그 미국 전 지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역시 6월 둘째 주일을 꽃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1회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 임대 쇼파 방정환 선생님이 5일로 개정하였으니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9년을 전후해서 일제 탄압에 지켜지지 못했지요. 저 악랄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성씨까지 개명하라고 그때 일본 앞대비 노릇했던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간신 같은 자들 지금 대통령 선거 있는데 간신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가는 물을 파야지. 자, 그런데 강국 후에 1957년에 제35회 때는 어린이 헌장이 만들어지고 내무, 법무, 문교, 사회부 장관 그 명의로 공포되고 1975년 국회에서 5월 5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도 6월 둘째 주일에서 5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요. 꽃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요, 미국 매세추세츠주의 로엘 그 CM 목사 그 사론의 장미꽃이란 간판을 걸고 강단을 온통 꽃으로 장식을 하고 자기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꽃주일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꽃과 같은 어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어린이는 인생의 꽃입니다.
오늘은 꽃주일 우리들의 날이란다. 이 하늘 이 땅에 꽃이 가득 꽉 찼구나.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우리는 꽃이다. 노래하는 꽃이란다. 우리는 꽃이다. 하나님의 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부르는 꽃주일 노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참으로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인생을 식물로 비유한다면 어린이는요 확실히 꽃잎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갈람나무로 비유하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였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나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또 백합목이니 샤론의 수수나 또 꼴짜기의 백합화 등등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18세기는요 인간을 발견하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하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어디에서나 귀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보호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 꽃은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고 생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꽃이 없으면요 쓸쓸하고 상박하기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이같이 어린이 없는 가정은, 사회는, 국가는 쓸쓸하고 고독하고 상막합니다. 어쩌니 해도 가정에는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찬송가도 울려 퍼지고. 그리고 꽃은 아름다움이 특징이 있는데, 사론의 장미꽃은 영국의 국화로 사랑을 말하고요. 또 중국의 국화는 모라는 부귀영화를 말하고, 저 헬라의 국화는요, 나라를 국화는요, 꽃은 월계화라는 승리를 말하고, 인도의 그 나라의 국화는 연꽃을 정결을 말하고, 일본의 국화 벚꽃은요 결백을, 그러니까 무사정신을 말하고, 페르시아의 그 국화류를 투립은요 온정을 말하고, 프랑스의 국화꽃 꽃장포는요 우정을 말하고, 필리핀의 그 국화 난초는 군자를 말하고, 그리고 한국의 꽃인 국화는 무궁화하는 장관 역사를 자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왜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좀 많이 심지, 가로수에도 좀 심고, 집안에도 좀 심고, 정원에도 좀 심고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본 벚꽃을 많이 심어 저 국회의사랑 되는데도 말이야. 왜 그래? 국회의사당에 오히려 그거 싹 빼버리고 국가꽃으로 다 바꿔야 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애국자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국가는 무궁화인데 왜 벚꽃을 갖다 심어놨어? 주부 장관들이 잘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꽃 색깔을 분류하는 표준이 있는데 이 백색과는 순백을 또 유백을 창백이 있고 홍색에는 순홍이고 다몽이고 비색이 있고 홍의 각색 과에는 그런 등 비등, 해, 적해, 장미색이 있고 또 황색과에는 순황, 당황, 카나리아 색이 청색과에는 순청, 백청, 인디고 청이 녹색과에는 술록, 초록, 태룩이 자색과에는 또 순자, 담자, 등색, 적자, 라이락, 헤리오프가 있고 자옥색에는 구색, 그러니까 비둘기색을 쥐색, 다람쥐색, 잡색, 갈색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어린이는 이같이 어디서 어떻게 봐도 아름다운 무엇임을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꽃은 또 향기가 있죠. 향기가 특징인데 아가서에 나타난 포도나무 꽃은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나 향기만큼은 여러분 맡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같이 꽃은 아름답고 향기롭고 생기가 넘치고 소망적인 것인데 또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특징이고 그 과정이지요. 무화과도 그 과일 속에 꽃이 피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여기 밖에다가 심어놨더니 뭐가 나면 죽더라고요. 추워서 겨울에. 그래서 큰 화분에다가 심어놨더니 겨울에는 들여놓고 봄이 되면 내놓는데 어쨌든 무화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그 무화과가 이렇게 먹으면 딱딱해서 먹으면 꽃이 파랗게 익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먹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그 과일 속에 또 꽃도 피어 있고 어린이를 천국의 표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와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를 잘 가꿔야 됩니다. 식물을 잘 심기어져야 하고 잘 가꿔야 되는데 또 이 심기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옥토에다 잘 심어야 되겠고요. 특히 어린이는 꽃이기 때문에 더욱 잘 가꿔야 되죠. 잘 관리하고 키우라 이 말입니다. 가시밭이나 한무지에 버려진 꽃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잘 가꿔야 꽃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린애도 잘 집에서 관리하니까 예쁘지 않아요. 사실 고아원에서 큰 어린애와 부모님이 기르는 어린애와 완전히 달라요. 고아원에 기르는 어린애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경계부터 합니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길러야 돼요. 갖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잘 심겨지지 못하고 잘 가꿔지지 못하고 옥토가 아닌데 심겨져서 잘못 자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렇게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다고 하셨어요. 좋은 땅, 적당한 곳에는 잘 심겨지고 잘 가꾸어진 꽃은 확실히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잘못된 사회, 국가, 가정, 부모에게서 자라서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 공산주의 세계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사랑이든지 부모에 대한 은혜라는 것은 없어지고 무서운 전쟁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사실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에서 거기 보면 TV에 보면 어린이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꽃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하면은 포가 쏟아지는 진흙탕 속에서 휘지도 못한 채 쓰러져 버리는 가엾은 꽃도 많이 있어요. 정말에서 전쟁터에서 펴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어린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곱게 자라야 할 어린이가 부질없는 부모의 무책임 때문에 자녀들이 사이에 진흙탕 속에 내던져진 가엾은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이는 옥토인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에 이성교육이 최고예요. 세상적인 저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한 공부 사회적인 지식은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될까 하는 그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를 잘 쳐요. 저는 대법관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대법관 됐겠죠. 지금 13명 중에 9명이 불의한 대법관이에요. 제가 올린 유튜브 방송에 동영상에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하는지. 완전히 조작하라고 정관예우로 말이에요. 돈벌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기 재판을 치고 상습자기 재판이 대법관이라는 정말 의문이 많아요. 자질이요. 그런 분들을 다 탄핵